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하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2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맞물려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인자가 문 앞에 와 계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견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그 징조가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중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감추어 두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몇 날, 몇 시에 오시는지입니다. 그 날과 시에 관하여서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보여주시지만 인자의 오심은 마치 도둑이 갑자기 집에 닥치는 것과 같이 불시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4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징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인자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는 이 준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45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25장 46절까지 총 4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4가지 비유가 무엇이죠? 24장에 나오는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이고요.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3개,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는 인자가 갑자기 오게 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목자이신 인자가 임하셔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에 지혜롭게 행한 자와 지혜롭지 못했던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4장의 비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내용은 잘 알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충성된 종이 이제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행동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그동안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 행동은 집에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집의 주인은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데요,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잘 해낼 수 있도록 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집을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들이 원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집을 돌보는 일은 주인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 없다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주인이 없더라도 주인의 집이 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집의 대소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종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주인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주인의 집이 정상적으로 이 맡겨진 일들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오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24장 48절에 보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에 주권자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결국 주인은 이 악한 종이 알지 못하는 날에 갑자기 와서 이 악한 종에게 벌을 내립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둡니다. 왜 이렇게 행동의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이 두 그룹의 처녀들의 이 기대하는 바와 소망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에 대한, 언제쯤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다가 오면은 들어가는 거고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신랑이 도대체 언제 오시려나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면 열리게 될 혼인 잔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어느 시간에 도착하시든지 그를 맞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기름을 준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달란트 비유 역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주인이 집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세 명의 종을 불러서 각각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재능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서 맡겨진 역할, 혹은 재능에 따라서 맡겨진 기회, 혹은 재능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이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종은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라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이 1달란트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1달란트라는 그 사명이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게 그 사명을 맡겨주고 타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같은 말로 칭찬을 듣게 됩니다. 더 많이 남겼으니까 더 많이 칭찬받고, 적게 남겼으니까 적게 칭찬받고, 이게 아니라 적게 남겼든 많이 남겼든 자신이 감당한 사명에 대해서 동일하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심지어 이 1달란트조차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그 충성의 결과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듣게 되는데, 왜 이런 책망을 듣게 되죠?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4절에 보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이 수고하지 않고 남을 착취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종은 결국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3가지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 혹은 신랑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심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생각지 못한 때에 오시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그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먼저는 인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신랑 혹은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질 그 혼인 잔치와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과 그날을 온전히 기대하는 소망은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아주 사소하고 지나치기 쉬운 그러한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인자가 다시 오셨을 때에는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목자가 양과 염소 무리를 나누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2 무리로 나눌 것입니다.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 무리는 왼편에 두고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는 영생을, 왼편에 있는 염소 무리에게는 영벌을 내리십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죠? 양의 무리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 병들고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염소 무리에게는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 각각의 무리가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자들,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충성된 종처럼 주인이 당장 지금 없더라도 주인을 통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것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그 집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주인이 없으니까 적당히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이 그저 그렇게 밤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를 행하지 않으면서 내 배 불리는 데에만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았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줄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이렇게 큰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기쁘게 이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들을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수많은 징조가 명백하게 보이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말세 지말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고 충성된 착한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소망하며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날을 소망하며 지혜롭게 잘 준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믿음 안에서 행한 우리의 행위를 칭찬받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백성이 되도록 우리 도와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